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9월이 됐는데 아직도 너무나 덥습니다. 네, 다시 또 한여름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늦은 비를 위한 개인적인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연구를 했는데, 이 늦은 비는 교회에게 내립니다. 참 교회에게 내리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5번의 기별을 받아들인 그 교회에 우리가 있어야 그 교회 안에 위탁된 그 진리를 우리가 먹음으로 정결케 되고, 그 무리와 연합하게 되므로 우리가 늦은 비를 맞을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되겠죠. 오늘은 우리가 늦은 비의 결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비의 결과. 이제 늦은 비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업이 이제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업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 사업은 셋째 천사의 사업인데요. 셋째 천사의 사업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로 정결케 되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로 정결케 된 자들이 14만 4천인들인데, 이들의 수효가 차게 되면 이 하나님의 셋째 천사의 사업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목적은 바로 14만 4천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이 품성을 형성한 이 자들을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업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의 결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늦은 비가 부어지게 되면은 첫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었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이 큰 외침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늦은 비로 이 마지막 최대의 수확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14만 4천의 수요가 이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늦은 비의 결과로 이렇게 될 것인데,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원한 복음,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영원한 의,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 수요를, 이 기별을 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정말 장애물이 많은데요. 이 늦은 비가 이제 이 마지막 참 교회에게, 다섯째 천사에게, 이 단체에게 내리게 되면 삽시간에 14만 4천의 수요는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의 결과로 두 번째로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품성을 이제 완성하고 고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처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품성이 완성되면서 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엄숙한 말씀이죠. 더 이상 이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일이 이제 없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늦은 비의 결과로 세 번째로는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야곱의 환난과 7재앙을 이제 통과할 수 있도록 14만 4천인들을 준비시키게 됩니다. 믿음으로 품성의 완성이 이제 이루어졌을지라도 늦은 비 성령에 특별한 경험이 없다면 이 7재앙 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임재가 이제 떠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 14만 4천인들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은 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이제 주시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 일요일 법령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천사의 기별이 힘과 능력을 주고 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별이 요한계시록 18장 기별이라면, 이 늦은 비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늦은 비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이제 품성 속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우리 품성에 흠이나 결함이 있다면 늦은 비를 받지 못하는데,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을 이제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늦은 비를 받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품성에 흠이나 점이 없도록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일, 고백, 기도 등으로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지만, 늦은 비를 받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이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 2장 23절 말씀.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 늦은 비는 이 무리에게, 남은 무리 교회에게 내려주시게 되고, 그리고 이 늦은 비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늦은 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우리의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늦은비를 이제 받게 되면은 그동안에 정말 이 진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그리고 친척 그리고 또 교단에 묶여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것이 진리가 맞긴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늦은비를 받게 되면 이제 오직 진리만 이제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진리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끊게 될 것이고, 그동안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에게 매여 있어서 방해를 받고 있는 그 정직한 영혼들이 이제는 오직 진리만을 붙들게 되고 나오게 될 것을, 이제 그만큼 예전비의 능력은 참으로 사람들을 감동감화 이제 시키는 능력이 크다는 것이겠죠.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3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339페이지입니다. 나는 전신갑주를 입은 그 사람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전하는 말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나는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어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매여 있었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제지되거나 방해를 받고 있던 정직한 사람들이 이제는 열성적으로 그 진리를 붙들게 되었다. 친척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 버렸다. 오직 진리만이 그들에게서 높임을 받았다. 진리는 생명보다 더욱 가치 있고 귀중했다. 그들은 진리를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했다. 나는 무엇이 이처럼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물었다. 한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늦은비,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유쾌하게 되는 것, 곧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갑주를 입은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초기문집 큰 외침장에 보시면 다섯째 천사들인데, 왜냐하면 이 교회에 이제 늦은비가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 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제가 교회에 보내는 권면 339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이 초기문집 이 흔들림 장에도 보시면 이 흔들림 장에 보시면 이 흔들림이 이 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넷째 천사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초기문집 그 흔들림장에 보시면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교회의 흔들림이 있는데, 이 교회의 흔들림은 바로 이 1888년도 미네소타 주에서 대총회가 열렸을 때
존서 와그너가 갖고 왔던 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의에 관련된 기별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라는 이 초청의 기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수신자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므로 초기문집 이 흔들림 장에 보시면 이 기별은 거절되었고 전적으로 무시되고 가볍게 평가되었고 이 기별은 정말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교회가 거절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흔들림이 이제 한 번의 흔들림이 아니라 이 흔들림으로 이제 교회는 이 가시적으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恩寵에서 떨어져 나갔고 이제 그 기별을 받은 그 남은 무리들이 이제 넷째 천사로서 기별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넷째 천사로 사업이 맞춰지지 않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라는 하늘에서 또 다른 기별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 기별로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데 이 기별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기별이 없고 이 마지막 기별을 받은 이 천사들이 이제 늦은 비를 받게 되는데 초기문집 흔들림 장에도 보시면 흔들림이 두 번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문집에 보시면 이 다섯째 천사들을 이제 갑주를 입은 이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교회에 보내는 권면 339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을 초기문집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의 흔들림 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기문집 흔들림장 271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이 묶여 있었다. 즉 어떤 부인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어떤 어린아이들은 저들의 부모에게 속박당해왔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아온 신실한 영혼들은 이제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굳게 붙들었다. 그들은 친척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라고 대답했다. 지금 제가 교회에 보내는 권면 339페이지랑 똑같은 의미로 적혀 있는데 늦은 비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받게 되면 이 화이트주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화이트주석인데요. 이것은 1886년 7월 20일자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화이트주석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수천의 음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능력 있게 말하게 될 것이다. 더듬거리던 혀가 풀릴 것이며
겁쟁이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서 용기 있게 진리를 증거할 것이다. 더듬거리는 혀가 풀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능력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 겁쟁이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서 용기 있게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들, 마지막 사건들 201페이지 1862년도 말씀인데요. 마지막 사건들 201페이지 1862년도에 쓰신 말씀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수반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로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소생케 하고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다. 이 늦은 비를 우리가 받게 되므로 7장을 이제 통과하게 될 수 있도록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문집 85페이지에 보시면 1월 법령 이후에 반드시 이후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리게 되고, 늦은 비는 7장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1월 법령 뒤에 주어지는 이유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만 1월 법령이라는 이 시험을 치른 자들만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8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후속 사업이 마쳐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그때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여기서도 보시면 후속 사업이 마쳐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했을 때 이 대환란은 7장이 아니고 1월 법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셋째 천사의 사업인 14만 4천인을 이제 수확할 수 있도록 이 능력과 영광을 이제 부어주시는 늦은 비가 이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기 문집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읽겠습니다. 초기 문집 43에서 44페이지에 있는데 좀 밑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막을 당신의 백성들 위에 씌우기 시작하셨는데 대살육의 날에 피난처를 갖게 될 모든 무리에게 씌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며 사단 역시 일할 수 있도록 허락될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덮개가 바로 너전비죠.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이제 주도록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씌우시는 하나님의 덮개, 전능자의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이 전능자의 보호막은 반드시 진리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자들에게만 이것이 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리뷰 앤 헤럴더 1862년 5월 27일자 말씀에도 보시면 리뷰 앤 헤럴더 1862년 5월 27일자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이 마지막 투쟁의 시기 곧 야곱의 환란의 때 접근해 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며 크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될 것이다.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를 따르던 그 빛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이 늦은 비는 이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이 남은 교회 14만 4천인이죠. 이들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이 늦은 비를 받게 되면은 이 하나님 백성들은 또 기적과 이적을 이제 동반하게 되는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경고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쟁투 각시대의 대쟁투 38장 최후의 경고장에 보시면 최후의 경고 61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복음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는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사탄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서 내려오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늦은 비를 받게 되면 이제 이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사들이 이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병자들이 또 고침을 받게 될 것인데, 사탄도 거짓 기사들을 행하는데, 정말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기사를 행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이 강신술 열차를 이제 타게 될 것인데, 초기 문제에 보시면 이 14만 4천인들 이외에는 이 14만 4천인들만이 이 정말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 나머지는 14만 4천인 이외에는 다 사단이 몰고 가는 강신술 열차에 다 타고 있게 될 것이라고 초기 문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보고 가야 하는 것이겠죠. 소리문집 이게 보시면 그 초기문집 88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내게 그 기차를 주의 깊이 살펴보라고 했다. 나는 그 기차를 자세히 봤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을 불태워지기 위해서 단으로 묶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위에 보시면 그 세 줄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거짓 이적에 속아서 그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 이전에 당신께 충실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 주위에 울타리를 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이 한 기차, 이 기차는 이 차장이 사탄이 이제 차장인데, 그는 사탄이야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차장이지. 그는 세상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고 있어. 그들은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강한 기만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지위는 기관사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다른 부하들은 그가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라고 천사가 말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단의 거짓 기만, 이적에 속아서 이 거짓 이적에 속아서 이 기차를 타고 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에게 그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 있었는데 마치 나무땅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묻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마치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들처럼 몹시 지쳐 보였다. 자, 이들이 누구냐면 지금 모두 다 사탄이 몰고 가고 있는 이 강신술 열차를 타고 있는데 다 타고 있는데 남은 자가 하나도 없냐고 했더니 이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이제 천사가 가리키면서 저들은 저 기차를 타지 않고 있는데 저들의 특징은 뭐냐면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묻기 위해서 인을 치고 있는 인 받은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면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셋째, 이 인을 치는 천사는 셋째 천사인데 이 천사가 인을 치고 있는 14만 4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은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가 이들을 인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기차를 타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진리만을 향해서 진리에 자기 목숨과 모든 것을 내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만이 이 정말 늦은 비를 받고 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늦은 비의 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을 연구해 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가 현대 진리의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